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침부터 또는 각자의 시간을 구별하여 유튜브 업로드 영상에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27일 비대면 활동으로 하는 날이고요. 우리가 벌써 13주차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광고, 중요한 광고를 먼저 함께 나누고 대그룹 함께 말씀 나누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클로징이 7월 1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부터는 여름방학이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 활동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전까지 6월 17일, 24일, 7월 1일 이렇게 3일, 3주가 비대면 활동이고요. 대면 활동, 교회 나와서 하는 활동은 6월 3일, 6월 10일 두 번 나왔습니다. 얼마 안 나왔어요. 자, 다음 14주차 6월 3일은 대면 활동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대면 교회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우리 트랙과 전이는 통독과 에세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9장 12장까지 그리고 전이 통독은 다니엘 7장에서 12장입니다. 에세이는 각 권이 통독이 끝나면은 에세이가 시작되는데 트랙과 전이 생각보다 많이 쌓였죠. 너무 많이 쌓여서 밀려서 하기보다도 그때그때 하나씩이라도 끝내놓으면은 마지막 날엔 조금 덜 벅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우리 이어서 함께 대구름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름의 말씀은 제목은 구원을 구하는 자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1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두 말씀은 트랙과 전이 핸드북에 속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에베소서 4장 21,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5월이 끝이 다다랐습니다. 5월의 따스함을 여러분 잘 느끼고 또 만끽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봄을 말해주는 이 5월을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사람이 없다면은 남은 5월 중에 한 번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날의 날씨를 온 몸으로 느껴보기도 하고요. 또 하늘을 보면서 하늘 아래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의 시선은요, 주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도 앞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고정되면서 우리는 쉽게 남들과 비교도 하고요. 내가 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더 많은 사랑과 인기를 차지하고 싶어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을 다시 하늘로 돌려본다면 하늘에 닿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아무리 커져도, 아무리 높아져도 저 하늘에 닿을 수 없는
이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977년 9월 5일에 우주로 탐사선 보이저 1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바로 이 사진은 이 보이저 1호이고요. 어, 이 1호가 지구로부터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나서 쭉 가다가 사진기를 뒤로 돌려가지고 찍은 지구의 모습이에요. 이 사진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푸른 한 점 위에 지구의 이 모든 역사가 담겨 있고 모든 7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큰 충격과 동시에 수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 작은 점 안에 하나에 이 지구의 모든 생명과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이 먼지의 티끌 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위가 높아져도, 넓은 땅을 가져도, 많은 건물주가 되어도, 먼지의 티끌보다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먼지 티끌의 절반도 가질 수 없어요. 절반의 절반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창백한 푸른 점 이 안에 사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서 있는 그 땅 위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푸른 점 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이름을 가진 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무슨 복이냐? 그리고 누굴 위한 복이냐의 문제에 따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고민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복만을 구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불러서 기복신앙인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정말 작은 존재로서 도대체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자, 오늘의 우리 본문은요, 지난주 스테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이 스테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은 거짓 증인들 때문에 이 법정 위에서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했다고 했습니다. 법정 위에 스테반을 중심으로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스테반의 말에 몹시 분노하고 또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격분하던 사람들과 달리 스테반은 오히려 이 성령이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됐는데 이 사실을 그들에게도 말합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테반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 스테반을 성 바깥까지 막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끝끝내 스테반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테반은 교회 공동체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현실은 가장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지만 예수님의 현실은 고향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무시를 받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때문에 채찍질과 폭력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잘못이었나요?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의 문제요. 예수님을 둘러싼 그 거짓 증인들과 사람들의
불신앙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스테반 역시 스테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스테반을 둘러싼 사람들의 거짓 증인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지도자들의 악함이 잘못이었습니다. 잘못 없는 그 스테반과 예수님을 둘러싼 그들은 도대체 왜 스테반과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거짓말하며 궁지에 몰고 또 심지어 폭력과 살인을 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기에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까지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그들이 기도드리며 구했던 복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는 반대가 되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과 이 스테반이 골치덩어리. 자신들이 소유한 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한 거죠. 그들이 구했던 복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더욱 부자가 되고 더욱 명예가 높은 자가 되고 세상을 통제할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전체도 아니에요. 고작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더욱 부자가 되고자 높은 자가 되고자 세상을 통제하는 힘을 가진 자가 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유럽 전체도 아니고 그들은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서 고작 그렇게 하려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거고 예수님에게 십자가 체형을 당하게 한 것이 참 무서운 거는요. 스테반과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이 억울한 처형이었지만 스테반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정당한 처형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적인 행동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테반이 억울한 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스테반의 마지막 기도라고 불리는 이 마지막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칠 때에 스테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테반은 잠들었다. 스테반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듯이 하루아침 사이에 성 밖으로 끌려가 돌을 맞게 되었고 그 돌을 맞은 스테반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테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던 것이 고작 내가 돌에 맞는 죽음이라니 라고 후회할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의 마지막 이 죽음 전에 드린 기도, 이 외침을 보면요. 그가 그 마지막에 어떤 마음을 가졌고 그가 마지막까지 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스테반은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그 기도가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의 거짓을 밝혀달라는 기도나 그들이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돌을 맞아 죽어가는 이 몸이 기적처럼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 맞는 자리에서 순간 이동하여 살아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스테반은 먼저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간청하듯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받아달라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로 스테반은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 이 무릎으로 이 몸을 마지막 지탱을 하고 그때 다시 한번 온 몸이 아프고 무너져 내릴 것 같지만 온 힘을 마지막으로 쥐어짜내 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는 그 아픔 속에서 스테반이 더욱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는 그 의미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기도도 했지만 이것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스테반은 죽이려는 자들의 신앙의 목적이 복을 받기 위했던 것이라면은 스테반의 신앙의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스테반은 마지막까지 구원을 구하며 삶을 결국 마감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었기에 그의 죽음은 의미 없고 헛된 죽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스테반은 두 번째 기도를 올리고 난 뒤,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기를 이 말을 다하고 스테반은 잠들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잔다고 하는 것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스테반의 죽음을 잔다고 하는 것은 스테반이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끝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품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을 구했던 스테반의 새로운 시작은 잠에서 깨며 하나님의 품에 있었을 것이며 동시에 그의 죽음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바라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과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스테반의 죽음 이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을 보고 이 신앙을 저버리거나 또는 복을 구하기 위한 신앙을 가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마치 이 한 알의 미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싹을 틔우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 법정에 돌을 던진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실패이자 무의미, 좌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구원을 구하던 이 스테반의 그 죽음을 본다면 생명, 열매, 의미, 가치 있음,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강력하고 거룩한 죽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서 4장 21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스테반이 법정에 서고 돌에 맞는 그 모든 순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스테반의 편이 아니라 돌을 던지던 그 사람 그 사람 쪽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로서 타인의 삶과 죽음에 둔감했으며 그들의 죽음이 정당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의 죽음 이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타인의 삶과 죽음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목적을 가진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해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허망한 이 욕정에 따른 옛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나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작은 지구 위에서 함께 모여 구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매일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 삶에서 마지막 기도 드리는 그 날이 온다면 그 날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외치며 그 외침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매일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복도 있지만 그런 복을 구하기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하는 그 구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실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삶의 끝에 이르러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에 주를 향한 구원의 외침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러면 이제 다음 토요일에 14주차 만남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한 주도 화이팅! 안녕!